어제 등불의 비유에 이어서 또다시 예수님은 측정 또는 측량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비유가 등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시작은 듣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듣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4절, 2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받는, 주는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아림 또는 뭐뭐만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측량 또는 측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과 수를 측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만큼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서 그거에 합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보통 그 거래할 때 시장이나 이렇게 거래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측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듣고 이해하는 만큼 그 깨달음 외에 더 하나님이 주실 것, 보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그것 외에, 깨달음 외에,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만들어지고 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침략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듣고 깨달은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조금 과장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단순히 교훈적이고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당시 이 지혜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시대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때입니다. 특히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헬레니즘 시대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는 사실 로마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미개한 자들이었고, 오히려 그 헬라 문화를 꽃피우고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지혜자들인데, 로마가 이 헬라 문화를 정복하긴 하지만 사실 역으로 이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실제로는 로마가 한 일은 세계를 정복하고 이 헬라 문화를 퍼뜨린 역할밖에 못해요. 그만큼 미개한 자들이 로마인들입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실제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통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하고 영원하다고 여겨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것이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 단순히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마치 그것이 너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면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사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당장 오늘 일도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오늘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시간은 허락받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일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뿐이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준비를 할 뿐이지 사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일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로 이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약속들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쩌면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힘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과 또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